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은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체온 측정기를 치워주세요. 열의 앞부분이 녹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넘치는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흘렸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에게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혹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정말 투입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을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십자가의 그 상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악을 다 씻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잊어버렸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항상 거룩한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너무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정정예배당 모든 식구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소유주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식구들은 적지만 한 지사님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을 해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장차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강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박사님과 유근사님과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몸의 힘이 불편하오니 우리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픔만 자리를 아버지 아시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삶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에 물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지질다고 너무나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앞에 흔적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맑은 정신과 밝은 눈, 밝은 길을 주셔서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비록 시도는 좋지만 한 성도 한 성도 아버지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든 아버지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준비 노력하고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이 오자여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신경들을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기를 아멘. 우리를 구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30번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그냥 차례대로 다 하시고요. 되돌이표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되돌이표로 돌아와서 첫째 줄, 둘째 줄,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 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를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2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분쟁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분열에 활용하고만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을 극복하고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로 온전히 합할 수 있을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세상 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십자가였으며 다른 하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상 지혜였습니다.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여기며 배척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여 분쟁하고 사람을 따라서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임을 알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분쟁과 분열을 만들었으니 바울이 전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하며 생활하기를 힘쓰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랑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분쟁과 분열을 시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시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런 다음에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26절이지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부르심의 기준과 목적을 27절과 28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기준은 뭐죠?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무엇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 또 무엇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선택의 기준이 뭐여서요? 없는 것들이에요. 목적은 뭔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기준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해 주셨는지 이유를 29절부터 31절에 밝혀줍니다. 아래 위로 대조를 이루죠. 뭔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절. 31절에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30절. 하나님 안에서 된 것 무엇? 대통령 된 것, 박사 된 것, 판사 된 것, 검사 된 것, 그거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랑하라고요. 또 무엇 자랑하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 자랑하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선생질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무나 선생 못 돼요. 그죠? 그죠? 아무나 판사 못 돼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서 얻은 거라고. 그 판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판사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판사 일을 했느냐? 그것이 소중하죠. 세상은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늘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 기준과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같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르심을 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뭘 얘기해요? 택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좀 굳이 구분하자면
선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부르실 때의 기준을 말씀한 후에 그 이유를 밝혀주는 29절 31절에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준 그리고 그 목적, 이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냥 단순히 택하심과 부르심이 뭔지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는 아닌 것 같아. 그것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장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도구로 사용한 거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해 보면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주에는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합해야 된다. 세례라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파벌이 가능하지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안 된다. 십자가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세상 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파벌이 가능하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으니 파벌 형성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파벌 형성하여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져왔죠. 택하심과 부르심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든 택하심과 부르심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목적이 뭐다? 우리는 온전히 합해야 돼. 분열과 분쟁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과 부르심 관련하여서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분쟁하다가 분열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대책, 현재 분열에 빠져버린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택하심 곧 부르심을 설명하려고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몇 가지죠? 택하심과 부르심을 위하여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는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죠? 그것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르게 된 분쟁과 분열의 실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의미 없는 예를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죠? 분쟁과 분열이에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들로 하여금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예 3가지를 찾아보십시다. 26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스스로 나는 능한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스스로 나는 문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문벌 좋은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를 따라, 내가 옳다라고 말하며 분쟁했고 결과적으로 분열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피아 로렌 말고 소피아 로렌 부모님이 그 소피아 로렌 이름을 지으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라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뭐죠? 필로소피. 그러니까 필로스하고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필로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 친구 간의 우정, 이걸 사랑, 필로스라고 그래요. 사랑에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필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스에서. 그 사랑한다라는 말과 소피아, 지혜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철학이에요.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육체는 뭐의 감옥이다? 영혼의 감옥이다. 무엇을 전제하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 영혼아 그러면 내 영혼이 따로 있나요? 그냥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뭐가 고상해요? 내 영혼아 그러면 고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갈구할 때? 하나님을 갈구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죄를 갈구할 때는 내 육체는 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육체로는 세상을 찾고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구하는 내 모습을 말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죄를 갈구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육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의 길을 걸을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 나의 모습을 말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철학 전제를 내놓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만 깨끗하면 돼요? 영혼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뭘까요? 세탁기에 돌릴까요? 세탁기에 넣고 영혼을 돌리면 깨끗해지나요? 좋은 소리 많이 듣는 거예요. 좋은 철학을 많이 듣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철학자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니까. 그러면 초월세계, 천당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거기에 빠지면 그럴듯해요. 우리나라에는 성리학자들이 있어요. 유교의 성리학. 이 성리학자들이 지배하는 유교사회, 조선사회에 가톨릭이 전파되었을 때,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결국 같은 예수인데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했게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였어요. 다산정약용, 천주교도였죠. 그래요.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조주의화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주장만 옳다 하여 다른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플라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조선은 그렇게까지 했었죠. 세상의 지혜, 성리학이라는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사회를 구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으니까 나를 따라. 능한 자란요. 능하다라는 말은 능력을 밥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능력이요? 힘. 헤라클레스. 네. 힘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할 때마다 기술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모두가 다 해결이 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유능해요. 그 다음에 굉장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 있다라는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힘이면 힘, 기술이면 기술, 법이면 법, 모르는 게 없어. 다양한 방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능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란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가문. 그런 사람들을 문벌 좋은 자로 얘기를 하죠. 고귀하다, 숭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벌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벌 좋은 것을 어디에 쓸 때?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게 문제가 되죠. 이기적으로 변했을 때. 오늘날 뭐로 표현하나요? 금수저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자면 자식은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권세 있는 자가 돼요. 며칠 전에도 언론에 대서특필 됐어요. 막 TV 뉴스에도 나오고. 여수 어딘가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로 누구를 청빙할까 하다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떠갔죠. 머리를 교묘하게 썼어요. 그 교단의 규칙에 의하면 세습이 안 되니까 아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서류상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도도 없는데 여기 성도들 저쪽으로 이전시켜 등록시키고 서류상 그렇게 해놓고 이 교회가 이 교회와 합병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켜주는 거예요. 금수저죠. 그 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문벌 좋은 것이 잘못 적용된 케이스예요. 문벌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문벌이 있죠. 경주 최부자. 주변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와우. 그 문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 하나만 보아서 그 문벌은 대단한 문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떻든 문벌 좋은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먹고 살아갈 숟가락은 확실히 챙기는 사람들이라고요.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예수를 믿기 전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뭘 주장해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 벗고 입는 것을 메타포, 비유로 사용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그만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헌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 교회라면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와 보죠. 우리 시대로 끌어와 보자고요. 교회에서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벌 있는 사람들. 그래도 스카이 대학 졸업생들인데. 학벌이 없다면 나름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전공인데.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휘어잡으려 해요.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전통이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드러내요.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저 집은 3대가 장로 가정인데, 3대가 장로였다고 그 후손이 장로 될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고 아들이 대통령 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한마디씩 툭툭 던지죠. 재벌을 상속하는 것처럼 교회도 상속하는 것처럼. 가끔씩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가잖아요. 개척하고 벌써 30여 년 세월이 가까이 되어 가니까. 큰아이가 아빠 이 교회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될까요? 네가 돼도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원해야지. 엉뚱한 얘기 잠시 좀 삼천포로 갔다 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잠 좀 깨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생활 방식, 옛날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제 저녁에 오후에 소파에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하다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오늘 내가 설교 잘했구나. 설교 평가를 누구에게 맡겨요?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면 괜찮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설교한 목사보다 더 탁월하면, 설교에 대가 드리면 당신 설교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수의 경우는 어때요? 목사님보다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두신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면서 네가 하는 설교가 내가 말해준 거하고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 생각이 어제 오후에 내내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서서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그거 내가 한 말 아닌데 거기 그 본문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썼던 바울이 옆에 서서 야, 너 왜 엉뚱한 말 하니?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요. 우리는 지혜로운 척, 문벌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택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택하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고르다.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를 고르다, 몇 가지를 선택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죠? election, 선택. 여럿 중에서 하나 또는 몇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 강화를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고통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누가 택하신 자들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 선택은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여럿 가운데 몇을.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죠. 부르심이라는 이 명사는 신약에 모두 11번 사용됐는데요.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베드로나 히브리서가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 베드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 두 사람이 딱 한 번씩 썼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애용했던 단어인데요. 바울이 독창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택하심이라는 명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럿 중에서 일부를 불러내는 것. 이 행위를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는 그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하는, 불러내는 것. 이걸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예요. 사람에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불러내셔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기독교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리하기를 5가지 5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튤립이라고. T-U-L-I-P. 이니셜 5글자를 가지고 5개의 신학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만큼 타락했느냐, 이만큼 타락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른다. 도덕적으로 이만큼 타락한 사람이 거룩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 비해서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U,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죠? 능한 자가 없나요? 있나요? 많지 않다 그랬으니까 있어요. 문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약한 존재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스스로 밥 못 먹을 사람들. 그 다음에 천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신분으로. 종, 노비들을 말하죠. 자, 교회 안에는 신분 있는 사람도 있고 신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 문벌 있는 사람도 있고 문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문벌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문벌 없다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선택은 누구의 권리에 달렸다? 하나님의 권리에 달려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문벌 때문도 아니고 약함 때문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있는 사람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약한 사람 스스로 자학하지 말라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나 봐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어서 선택해 주셨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만민 중에서 너를 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뭐 하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약자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었는데 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비하시키지 말라고. 문벌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사랑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마지막에 29절과 31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뭘?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랑한다면 교회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열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몰라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비참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그것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성경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을 극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라고 부끄럽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밝혀주고 대책을 밝혀주시는 바울을 통하여 밝혀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 내가 택하심 받은 것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가기 위하여 힘쓰고 또 애쓰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헌금함 들고 오실 때는 제가 저기 가서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겨워서 뭐라고 표현할지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랑이 가슴에 겨워
진저리를 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를 위하여 드려서 사용하게 함으로 너를 살리려고 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담긴 헌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체온이 우리 몸에 느껴지게 꼭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숨결이 우리 귓전에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아름답게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린 지체들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려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대웅 형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격리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1월 헌지 보름씩이나 지났어요. 흘러놓으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애기들 그 과자 뜯어놓고 이게 한 입 베면 쑥 들어가니까 그거 아껴 먹으려고 조금씩 하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서 유익하게 잘 사용하여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눌까요? 유권사님도 2차 치료 잘 마치고 오셨어요. 또 3주 후에 3차. 네. 현주도 잘 지냈어요? 어느새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 자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살리려는 그 일에 내 온몸을 예수님처럼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